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리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고지가 끝나자마자 이 단락에 나오는 지혜를 구하는 두 제자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움을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서라 불리고 또 초대 교회에 교사들에게 이제 이게 교과서처럼 사용됐던 복음서라고 생각할 때 이 독자들이 지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인자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은 어떻는가 하면 세상의 영화를 구합니다. 물론 이 구했던 것은 내세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정도 같으면 이 땅에서의 공적이 얼마나 커야 되겠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 메시아였을 때는 이들에게는 재상의 지위를 갖다가 이 땅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세적인 만모니즘이 항상 이곳에는 좀 숨어 있다. 물론 이제 살로메로 여겨지는 자기 이 두 애들의 어머니는 이 두 사람들의 두 어머니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을 묵인하고 따라왔던 그 두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은 결코 이런 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좀 짐작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 구조가 좀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혁명적인 분위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보여줬던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제자들을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눈에 보게도 그들이 군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레지스탕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아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받을 확률들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그리고 유대주의를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안에 팽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목숨을 각오한 일사결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유대에 주둔했던 군인들의 약함을 생각할 때는 이 거사는 이 땅에서는 충분히 쉽게 성공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와 어떻게 대항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몰려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외교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고 유대인들을 갖다 집중해 모한다고 하면 사실 로마 군대로 해봤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를 해봤자 고작했자 몇만 명씩입니다.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투에
투자하는 군사는 몇만 명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십만 원의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례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니발하고 붙었을 때 로마 군대가 몇 명이나 출동했을 것 같습니까? 스코피오가 이끄는 로마 군대 4만 명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니발 군대는 한 6, 7만 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한니발 군대가 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워낙 정예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이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가장 뛰어난 정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스키피오가, 자기한테 이 스키피오가 물었을 때, 그때 스키피오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 누구라고 이야기했는가 했을 때 수경지를 건설했던 사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겠, 나 한니발이다. 그 스키피오가 무슨, 그러면 당신을 이긴, 당신이 만약에 전투에서 나를 이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 위에 자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쾌한 이야기들이죠. 로마는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에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 장수들 인정해주고 만찬에 초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4만 명이에요. 그러면 유대에서 실질적으로 몇십만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뭐 붙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제국을 이루려고 하면 국론만 불론되지 않고 합해지면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몽골이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을 때 추정합니다. 과연 몽골 군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유례 없이 2개의 전쟁을 수행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2곳에서 전투를. 근데 27만 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뭐 27만 명이야 뭐 조선에서도 모을 수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고려에서도 모을 수 있는 숫자고. 그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 그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뭐 출병하였다든지 유비가 70만 대군을 가지고 출병하였을 때 그 대부분의 군사들은 용병들입니다. 용병들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머리수 맞춰주고 적당히 싸우다가 이기는 전투에는 진군하고 질만한 전투에는 도망가는 겁니다. 서로끼리도 선수들끼리 아는 거죠. 서로끼리도 잘 안 죽입니다. 그래서 실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숫자만큼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나가면 조조가 그 재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마다 다 배상금을 주게 되면요, 이게 내지 못하거든요. 이 유럽 똑같았습니다. 국가 간이 잘 없는 시기들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한테 잘해주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이 적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민족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으면 얼마든지 할 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순식간에 강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족의 기치 안에 모았으니까, 선민이 기치 안에 모았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은 거의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국가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도 어떤 착각이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다윗이라면 자기가 요압이 되겠다는 거죠. 요압이 가지고 있는 용맹성이 아니고 요압이 가지고 있던 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다윗의 배후에 용맹한 장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중이 떠중이 놈들 다 많은 상냥아치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용맹한 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맹했으면, 용맹하고 뛰어났으면 사울한테 발탁됐겠지. 그런데 다윗의 승리가 이들을 용장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나라의 건설이 간호와 장비라는 영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훈장에서 사람 가르치고 있었고, 그런데 무슨 크게 무용이 뛰어났겠습니까? 과장된 것들이 많겠죠. 정말 그들이 뛰어났으면 한나라에 이미 발탁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악비 장군처럼 이 정도 되면 다 이렇게 발탁됐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그러면 영웅을 만드는가 했을 때 그 나라의 국력이 국가를 세우면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예를 들면요,
고려 시대에는 어떤 건가 하면 문간 중심의 시대예요. 그래 무간을 누가 지휘하는 거 했을 때 문간이 지휘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무신의 날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문간들에게 무시당하는 무신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강감찬이가 문간이겠습니까? 무간이겠습니까? 문간이겠죠 아마. 그런데 고려 최고의 명장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어마어마한 영웅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장수로 둔갑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고정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용병은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잃고 난 다음에 재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의미가 없거든. 군인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명예를 남기고 싶어 하죠. 로마인들은 수치스러운 삶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데 용병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만을 가지고도 아무리 한니발이 용장이고 많이 끌고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 가는 대부분들이 용병이에요. 심지어 로마까지도 용병을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쓰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로마는 부는 가졌는데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만 가졌습니까? 용병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용병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뭐 고토족이 침략하든 오랑캐족이 침략하면 다 박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뒤에 용병에 의지하는 바람에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용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떻는가 하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용병이 아닌 군대.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자긍심이 가득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떤 것가 하면요, 치세가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정신병자로 소문이 났죠. 이상하다, 이놈 정신병자다. 왜 그런 소문이 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치를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로마가 조그만 나라에서 거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많은 흥분된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투장이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빵도 주고 헌금도 뿌리죠. 티베리우스는 이걸 금합니다. 속주에서 사형제도도 폐지시킵니다. 로마 전체도 폐지시킵니다. 속주의 사형, 그러니까 자기 지배권에 있는 곳에도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황제의 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치국하는 거죠. 국가가 서기 위해서는 칼을 들고 말탄자가 필요하지만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펜을 들고 글을 적고 정제된 법률이 필요한 거죠. 티베리우스가 이걸 한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는 거죠. 처박혀서 그런 것만 하고 역동성을 막 잃어버렸으니까. 그 옛날 하는 그 노마의 막 활기를 막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자다, 뭐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정력이 뭐 약하다 소리, 그리고 그래서 저 와이프가 온갖 놈하고 다 붙어 먹는다 소리. 뭐 심지어 그 사창가에서도 그 왕비가 몸을 판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황제 때문이 아니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태폐적인 문화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런 걸 즐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떤 상태인가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온이 하나의 미덕처럼 됐던 사회입니다. 어떻는가 하면요, 이혼을 몇 번 하느냐 이게 따라서 능력 있는 여자로 평가받는 시대. 야, 저 여자 10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왜 결혼하는가 했을 때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왜 이혼하는가 했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게 나중에 이제 로마서 앞에 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혼이 미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을 갖다 대고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도덕이에요. 심지어 켈빈이 있을 때는 켈빈이 애 셋 딸린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친구의 와이프입니다. 슐라의 음악가 자기 친구 와이프를 취해갖고 결혼했어요. 이 당시 시절 때 앞에 쭉 내려온 낭만주의 시절 때부터요, 앞에 그 종교개혁 이전 시대 때까지는 어떤 게 유행인가 했을 때요, 친구 와이프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인 시기예요. 그게 멋있고 그게 능력 있는 남자를 보여주고 그게 인정받는 여자의 상, 얼마나 그 여자가 괜찮았으면 그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친구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겠는가 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한때는요, 폐병에 걸린 남자가 엄청나게 최고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낭만주의 시절 때. 그래서 어떤 남이 손수건을 가지고요, 팍 하면서 피를 팍 튀기며 여자들이 뿅 가고, 뭐냐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아름다운 시인의 모습들, 뭐 이런 거. 그 뭐 좀 로망이 있어 보이거든요. 뭐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윤리라는 것 하는 것하고 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변해 왔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제도 있지 않습니까? 야, 부모 형제 다 모시고 사고 막 살면 오늘날 야, 저런 집이 어떻게 살아야겠죠? 조선시대에 가서 핵가족처럼 살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저거 버림받은 놈 아니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사돈의 8종까지 다 사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른가 했을 때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고대의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보다 어리석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은요, 인지력이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바둑도 점점점 단순해지죠. 분명한 것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면 바둑을 뜨면 지금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바둑에 대한 상상력은 누가 많았겠습니까? 계측할 것이 많은 옛날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상당 부분 답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상상력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달에 가는 상상력을 하는 엄청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지금 달 가는 건 당연하니까 이건 상상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여기 파생대가 우주를 여행하는 것도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달에 대한 상상을 했을 때, 야, 저거는 가지 못하는 것인데 왜 저는 헛된 상상을 할까 했을 때 수도 없는 가능성의 존재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어떤 건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상상력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고의 진보를 막은 겁니다. 과연 누가 그러면 사고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훨씬 진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섣부른 과학을 가지고 신을 평가하죠.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는 다소 경솔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요, 수없는 상상을 가지고 신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 것에 있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경애를 표했습니다. 오늘날 표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이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고 내세에 대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 오만해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고대인처럼 사고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봐 어쩔 수 없이 물질론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객기가 신에 대해서 더 오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훨씬 덜 솔직한 거죠. 과학이 가져다 준 거는 뭐가 있는데 실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주의 무한대의 길이 속에서 일생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과학이 갔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10,000km를 갈 수 있는데 과학이 없을 때는 1km밖에 못 갔다. 그럼 과학이 엄청난 10,000배의 진보를 가져줬다 했는데 무한대의 길이 속에서는 1m 가는 놈이나 100억 킬로 가는 놈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자를 이야기하는데 10,000km, 기껏 10,000km 가는 놈이 세상 다 가고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맨 이 세상의 끝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똑같이 제로인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과거나 똑같이 우리는 무지한데 오늘날 뉴턴과 다윈이라는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단군 설화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단군 신화를 믿고 있고 올림푸스 산의 신화를 믿고 있고 방고 신화를 믿고 있던 중국 사람들, 브라만의 신을 믿고 있었던 인도라든지 이런 사람이나 오늘날 뉴턴의 만류인력을 믿고 있고 찰스 다윈의 신화론을 믿고 있는 이 신화론자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더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뉴턴과 다윈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적인 사고가 좁아졌다. 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했는데 이놈들은 안에서 환원시켜 리두스, 환원시켜버린 거, 줄여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과거 예수님이 믿었던 시기와 지금 믿었던 시기가 다른데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는 지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예수 믿기 힘든 시기입니다. 신화가 가득한 그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과학이 가득한 그 시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학보다 신화가 훨씬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까? 백신 하나가 나왔을 때도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해로울지 안 될지 몰라서 맞기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요, 제우스의 자식이 헤라클레스다 하면 바로 믿어버립니다. 이때 수없이 난립하는 신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오지가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곳이죠. 인도나 일본에 가서 예수를 한번 전파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서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촥 준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준다고 칩시다. 딱 주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신사에 딱 올려놓습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예,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한다고. 당연히 믿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좀 높고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동격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탁 올려놓습니다. 만신전에. 고대 그레코 로만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요, 어떤 사회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믿는다. 오늘날에는 안 믿는다 하기 때문에 안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겠는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하나님이 어디서 하기 때문에 안 믿죠. 고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예수가 그럼 기적을 행한 거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죠 하면, 예, 난 제우스를 믿을 건데 제우스도 그런 힘이 있는데. 아니, 나는 아폴론을 믿을 건데 아폴론도 그런 힘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의 아들이야 하겠죠. 데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데요, 아유, 그리스도의 모든 영혼들이 다 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반인 반신들 데미갓이라고 하죠. 얼마나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를 특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은 AD 3세기까지 기독교 변정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아폴로지스터리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에 변정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할 때 변정이 왜 필요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면 다 믿었어요. 그래, 그 정도는 됐으니까 니들이 믿었겠지. 물 위에 걸은 게 무슨 대단하고, 포세이돈은 물에서 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위에서 그 벼락치고 불덩어리 떨어지게 해서, 아니, 제우스는 번개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니들이 믿었겠지. 전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기적 자체를 못 믿는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적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못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와서 기적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자기 병 고치면 굿. 근데 아유, 오늘 내가 그거 맞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데미갓이 와가지고 나를 고쳐줬구나, 끝. 아니, 그렇다면 옛날에 말이야, 누가 뭐 아폴론 아들 만났을 때 고친 거 그것도 사실이겠구나, 이 끝.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제자들도 그 의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사고는 헬레니즘 문화가 상당히 들어가 있던 이 시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고 미신적인 경향이 곳곳이 나타나는 것이 이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며 납비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자체마저도 부패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납비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했다든지, 쓰러지는 집을 딱 멈추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세웠다든지 하는 이 신화가 절비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라고요? 이집트에서 왔다는 소문이 쫙 나돌랐죠. 이 당시 세계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 마술이 10개가 떨어졌는데 9개가 이집트에 떨어지고 나머지 1개를 세계가 나눠 가졌다. 그래서 마술의 날에서 예수가 마술을 배워서 들어왔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의 마술을 가지고 마법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절비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 마술사 이야기를 내가 오늘 눈으로 봤구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뻥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나 정말 그 능력을 봤어, 뭐 어쩌고 이렇게 봤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알죠? 옛날 캐시어스 클레이 시절 때. 캐시어스 클레이가 1초에, 내가 초등학교 때 들은 것들이에요. 중학교 때 이럴 때 1초에 손을 7번씩 뻗는데 그 잽 하나가 1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온 동네 꼬마들 애들이 다 믿고 있어서 그 이야기하고, 시라소니가 앉아가지고 8m 뛰어가지고 딱 안전장치에서 헤딩을 하고 이렇게 했다.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그냥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만 따더라도 먹고 살겠더라고. 높이뛰기 뭐 넓이뛰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에 있었지 않습니까? 홍길동 이야기, 임꺽정 이야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임꺽정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신비로운 무술들, 야, 이 택견의 고수들, 무슨 고수들이 나타나면
그 숨어있는 고수들이 나타나면 이것도 아무도 못 이기는 것처럼 답설무언해가 눈위를 걷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나타났는데, 격투기가 딱 시작돼서 어떤 놈들이 판을 칩니까? 무식하게 들어받고 피지컬 좋은 서양 놈들 차지지요. 코너 맥거리기를 갖다 아시아 놈이 못 이깁니다. 중국의 금법자들이 못 이기죠. 최영이 뭐 극진 가라데에서 막 소를 이기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극진 가라데에 나온 사람들 외국에서 그냥 맨날 먹고 놀고 하다가 어설프게 피지컬 하나 가지고 안바 배우고 뭐 배우고 한 놈한테 다 박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박살나지 않습니까? 신비에 가르쳐졌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환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까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미신적인 사고고 어리석은 사고처럼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학적인 사고가 훨씬 더 어리석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 체계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상상의 체계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소 황당스럽더라도요, 결과가 맞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 과정이 황당스러우면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과학은 경험적 과학 체계에서 결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과학은. 상상은 결과를 냅니까, 못 냅니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상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유턴이 있으라니까 유턴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 땅에 빛이 있었다. 실제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 해놓은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상서에. 그리고 찰스 다윈은 이미 종교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찰스 다윈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틀린 걸 알면서도 신처럼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다윈 종교예요. 그들은 다윈이 무너지면 자기들 상당한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가지고 있는 놈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적들을 갖다가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신화처럼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적이고 불가해한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놈들은 신화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과학적인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지 좋은 대로 가는 놈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세태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화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소서는 만모니즘적인 과학적인 성취를 이루려고 하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택하죠. 하나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사가 12지파가 얼마나 철저히 실패하는가.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선민의 출애굽이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교회의 출애굽이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누가 하는 예수일 때? 오직 예수입니다.
실패한 12놈을 계속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독립을 열망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결집소 레위인 같지 않습니까? 돈을 다루고, 유대의 돈은 다 가지고 있지. 그리고 심지어 로마와도 결탁하면서도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자, 자기 부를 지키려고 했던 자 닮아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닮아있는 걸 느꼈습니까? 패권을 하려고 하는 유다족 속과, 그리고 자기 아비의 사랑이 바탕이 된 적자를 갖다 주장하려고 하는 베냐민 족속들처럼 가장 힘도 있고 싶고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무능력함을 보게 됩니까?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것 같은데 르벤처럼 성급한 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12지파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다 실패할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다릅니까? 실패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년이 되는 모세와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실패한 선민과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것, 교회가 다른데, 오늘날 교회의 소멸에 앞장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까? 실패한 출애굽을 답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소멸될 리는 없죠. 먼지를 떠는 순간에 감춰질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다시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드러났을 때 충성하지 않는데 교회의 순결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지가 잘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다시 욕하고 있는 그 열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서로 비방하는 가운데 교회는 무너질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모분자이신 예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이 예수마저도 결국 십자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데, 과연 김경천 목사 정도 되는 인물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데, 한팡에 가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수행해야 될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사랑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니들이 하나님이 되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다 신이라 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나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너희가 나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고 못난 놈들이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왔어. 이 엄마는 예수의 친척이 이모예요. 이모. 나중에 내가 쭉 이야기하겠지만 이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야기하기 좋습니까? 이모자 광신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광신도.
이 살롬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게 저 예수 이모야, 이모. 이거 엄청난 후원자고, 예수님이 거지 제자도 그 수행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게요, 온갖 이런 사람들 주머니 다 털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후원자고 이모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도 하실 말씀 하시는 거죠. 김경천 목사의 삶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주머니 털은 것 가지고 먹고 있으면서 거지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정 안 봐주시고 이야기했다며 뭐도 저도 사정 안 봐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요청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높은 이치에 대한 속성, 이에 대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연출한다. 역설이죠. 교회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삐딱선 타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라 소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더 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보니까 뭐 사랑을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걸 메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묘한 역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베드로처럼 마귀 사탄 소리 해서고 또 이런 것처럼 뜬금없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갖다가 실컷 가르쳐놨더니 엉뚱한 소리 하는 놈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잘됐다 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속에는 열불이 터지지만 배울 것 없는 제자들로 가득되고 선생들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뭐 직업 잃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목자면 목자는 간 곳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리석고 탐욕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당화시키고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또 정당화시키는 역설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래부터 허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부터 인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거룩한 것으로부터 허용돼서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구분시킴으로써 소멸될 그 무엇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죄라는 것도 감당하고 있더라. 마귀 역시도 성도들을 구분해내고 유기된 자들을 확정시키는 하나님의 질서의 사역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우리는 위대한 역전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뜬금없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능력이 이 땅에서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 없었다면 뭐 제가 그 정도 능력 없는 건 별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 있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능력 없음을 보여주심으로써 격려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만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합니다. 절대자가, 전능자가, 전지자가, 전제자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까? 자, 못하시는 게 없죠.
안타까울 수 없죠.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자가 못하신 상태로 있는 하나님의 짐줌, 하나님의 자기 제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 기준을 때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관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키는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교제하시는 인격체로서 관계하고 계신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 옆에 각각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나아 보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자가 자기보다 못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양보하고 계시는 그 자가 자기와 교제하기를 부족해 보입니까? 그 자가 이 교회를 떠나가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전능하신 능력을 포기한 그 자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빛에서